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양하시죠. 우리 박수와 함께, 어깨춤과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우리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이어서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는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마지막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간에 건반을 멈추고 이제 드럼 비트로만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할까요? 막 이러다가 설마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승현자매가 갑자기 반주를 멈추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땀이 훅 났네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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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보다 좀 더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훅 이렇게 펀치를 날리신 듯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 순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더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되고 뭐 그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도 나누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때로는 그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내용들은 긍휼함의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근심이 많아졌다면 주님의 그 곁에 계심으로 넉넉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중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는데요, 순수한 국내 기술로 이루어낸 것이라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나라들에서는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800명 정도의 사람들로 이 엄청난 기술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위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교회로 교회에 참다운 정치 참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땅에 슬픔과 눈물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수철 형제와 또 소연자매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연자매 11월 27일 날 임용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나온 것 같던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판 스퍼트를 잘 열심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결혼 준비 중인 우리 지아자매, 또 시험 준비 중인 소연, 또 우리 승연자매, 가연자매, 영주, 은빛, 준이, 진영의 삶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이 성큼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새 벌써 10월이구나 하는 것만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막판에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노력의 결과를 보며 참 뭉클했고 또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주님,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연구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수고로움이 정말 사람을 위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정치 참여들이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정치 참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악간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만연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철 형제와 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소연자매, 주님 두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함께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들의 길들을 또한 열어주셔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고민들, 오늘의 현실들, 매일 마주하는 답답함들, 그러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조정안에 따라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될 거고요. 11월 시작됨과 함께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또 우리의 조정안에 따라서 또 우리 예배 형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소그룹 하신 소그룹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을 텐데요. 함께 나눠주시고 소식 전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결혼하고 김해로 신혼집을 차렸던 우리 김다빈 자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발령될 거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계속 김해에서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다빈 자매만 먼저 올라왔고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도 없이 김해에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빈 자매만 먼저 올라와서 또 취업이 됐습니다. 인천대학교에 취업이 돼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6개월 좀 후에 서울로 발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에서 계속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순조롭게 이런 과정들이 또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일 돌아오는 금요일은 한규 형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규 생일 축하해요. 네, 생일날에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하여튼 뭐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벌써 10회를 지나왔죠.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나왔는데요. 네, 말씀 묵상
어, 적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 연합 예배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이게 한 25절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흐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 다 걸러내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또 알고 싶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속 열왕기의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종교개혁기념 주일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208장 찬양 녹화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교회에서 다 녹음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큰 화면에 조그마한 네모칸으로 다 이렇게 얼굴들을 채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믹싱을 해서 찬송가를 부르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핸드폰을 2개 준비하셔서 이어폰으로는 반주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핸드폰 하나로는 이제 찬양하는 거를 목소리만 들어갈 수 있게 녹화를 해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쪽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혼자 하기 좀 그러시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영상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려지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29절과 30절만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네, 네. 주중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우리 그 아이들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이랑 설아랑 또 가온이랑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종선 형제랑 같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중앙공원에서 센트럴파크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참 그런 아쉬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밝고 재밌게 놀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도 그렇게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보자고 막 아이들끼리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애틋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종선 형제를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종선 형제랑은 거의 대화를 못하고 우리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보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이 막 전해지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조만간 다시 만날 날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2015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당시에는 유명세를 타기 전이었거든요. 유현준 교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책의 일부분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과거의 식량은 곧 생존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그 역할을 한다. 과거의 식량 저장의 한 방편으로 돼지를 키웠다면 현대에는 돈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산다. 부동산도 돼지나 발효식품처럼 부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매월 대출금을 갚는 것은 옛 선조가 자신의 식량을 아껴서 돼지를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돼지 아파트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죠.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 괜찮다면 마찬가지로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건 역시 괜찮은 일이다. 돼지가 새끼치면 재산이 늘어나듯이 아파트도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생존의 목적을 위해서 돼지 아파트를 키웠던 것이 이제는 돼지 아파트를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돼지 아파트를 더 크게, 더 많이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인용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죠.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좀 멀리하고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그러한 논의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비교하면서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죠. 특별히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과 또 지금은 약간 꺾였지만 작년에 주식시장의 호황 때문에 뭐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막 유행처럼 번졌었고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도 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월급 이외의 부수입을 위한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이 막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죠. 거기에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이제 부동산과 불로소득은 다시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안정된 거주지를 갖는 것,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부수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그 자체도 사실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최소한 지난 6년 동안의 삶을 지나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은 우리가 도저히 구별할 수도 없는 일상복을 입고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 6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왔던 걸까, 어떻게 대응해 왔던 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슈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잠식되는 동안에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의 이슈인 부동산과 주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이슈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유퀴즈에서 조세호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세호 씨의 그 사촌 형인 조형권 신부님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조세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신부님, 제가 요즘에 성당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형 신부님께서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대화인데, 정말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를 만약에 목사가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상처받을걸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긴 한데 되게 뼈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요즘 성당에 못 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널 그렇게 기다리진 않는다.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뼈아픈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역사 이래 가장 위협적인 만몬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주님도 우리에게 그닥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농담 섞인 말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요. 특별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되게 가슴에 구멍을 뻥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 19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쁜 눈은 질투, 시기, 탐욕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성한 눈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보물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둘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탐욕의 옷을 걸친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즉 재물, 만몬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죠.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욕망을 쫓으면 결국 그 끝은 자기 파괴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위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요 본문만 따로 떼서 보면 산상수훈 전체 흐름의 맥락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의 문맥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었죠. 6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앞으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앞으로는 율법 규정이 아닌 율법에 담긴 의미를 지켜나가며, 그 앞으로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예언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문맥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문맥의 흐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율법 규정을 따르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까지가 성경적인 기준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조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든 모른 척하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죠. 그리고 31절, 32절은 25절에서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9월의 첫째 주에 31절부터 34절은 우리가 기후 말고 기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으니까 오늘은 30절까지만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월 5일 설교에서 제가 우리의 염려를 세 가지,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서 설교했었지만 2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 염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래서 목숨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목숨이라고 하면 생명 또는 영혼을 뜻하는 헬라어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인 소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 음식을 걱정하고 몸을 위해 옷을 걱정하는 거,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숨과 몸을 위해 했던 염려가 오히려 목숨과 몸을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숨과 몸을 위해 걱정하는 이유, 음식과 옷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옷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계속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막연한 돌봄은 믿지만, 하나님 돌보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 막연함은 믿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취업과 나의 연애와 나의 대출과 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죠. 이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19번 나옵니다. 이 메림나오는 어떤 문제로 가득 채워진 생각을 말해요. 어떤 문제로 가득 채워진 생각.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이용해서 시장을 형성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자신만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남들만큼 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오늘을 누리며 즐겁게 공부하지 못하고 반면 오늘을 희생해서 전투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먹고 살만한 직장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년들은 오늘을 누리며 즐겁게 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오늘을 희생해서 전투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을 희생해서 전투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야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을 잘 알고 있는 이 소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육아, 건강, 성형, 진학, 취업, 부동산, 금융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전방위로 손을 뻗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 그 미래에 도달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희생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이 손에 잡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로 가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단언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해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믿음이 작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피스토스. 외우기 쉽죠? 올리고당과 피스토스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올리고피스토스. 네, 신약 성경에서 6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5번 쓰여요. 그리고 딱 한 군데 누가복음에서 한 번 쓰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본문을 인용한 똑같은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피스토스는
마태복음의 언어라고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대체 왜 염려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맞서야 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긍휼의 말이라는 거예요.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긍휼의 말이라는 겁니다. 본문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시는 문맥에서 이 올리고피스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올리고피스토스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의심을 넘어서 온전한 신뢰를 하도록 그의 손을 붙드시는 그 맥락에서 올리고피스토스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내로 가르치시는 문맥에서 올리고피스토스를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거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문맥에서 올리고피스토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과 계속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는교회는 주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려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심는교회는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자립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작되었죠. 이러한 방향성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잘 지나왔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게 주일을 평일과 똑같은 날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죠. 또한 신앙의 자립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공동체를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립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뿌리로 삼기 때문이고 신앙의 자립은 성도들을, 교우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는 목사로부터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주일에 대한 소중함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이 약화된 반면에 일상과 신앙의 자립이 강화되었다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약에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자립은커녕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작아진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정히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과 함께 걷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러니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의 염려로부터 돌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가 하지만 그 미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내치거나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돌봐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음이 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믿음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 모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또 의탁드리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믿음이 큰 자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이어서 신앙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